먼저 중생이라는 말은 중연생기, 중연생기, 첫 번째, 세 번째 단어를 따서 중생이라 하고, 두 번째, 네 번째 단어를 따서 연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중연, 여러 연이 모여서 생겨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게 다 여러 연이 모여서 나타난 바죠. 당장 구름도 습기와 기압과 여러 가지 인연들이 어우러져서 나타났다가 또 인연이 바뀌면 비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또 그 빗물이 바다가 되었다가 또다시 열기를 만나면 수증기가 되었다. 구름 등등등 모든 건 다 연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그죠? 당장 요령소리 또한 요령소리라고 이름을 했지만 요령소리라는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령이랑 손이랑 공기랑 그리고 귀랑 여러 연이 어우러져서 요령소리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당장 밥도 쌀이랑 물이랑 밥솥이랑 전기랑 여러 연이 모여서 쌀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것도 다 모든 건 다 여러 연이 모여서 나타난 바이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흔히 몸은 이렇게 머리, 피부, 근육, 뼈 등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 눈물, 콧물, 침 같은 것들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체온은 불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몸은 4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몸은 여러 연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거네요. 그죠? 근데 몸을 이루고 있는 4대라고 하는 것 또한 불은 자체로 있을 수 있나요? 불이 초가 없는데 촛불이 있을 수 있겠어요? 공기가 없는데 불이 탈 수 있겠어요? 불 또한 연료와 공기와 마찰이라고 하는 여러 연에 따라서 불로 나타나 있는 거죠. 물 또한 전기 분해를 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기도 하고 또 물 또한 뜨겁거나 차갑거나 미지근하거나 온도랑 같이 있지 오직 열이 없는 습도로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흙은 지금 비가 오니까 축축했고 혹 마르면 정말로 사막까지 정말 뜨거운 모래는 습기가 다 날아가서 오직 모래만 있으면 거기는 뜨거운 모래잖아요. 불과 함께 있지. 지수와 풍이 다 바람 또한 아무런 물건이 없는데 바람이 일 수 있겠어요? 물건이 움직여야지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이런 지수화풍 4대마저도 여러 연이 모여서 나타난 바이거늘 그렇게 여러 연이 모여서 나타난 4대가 모여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다 오직 중생한 것이 자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중생이란 말이 이렇게 여러 연이 모여서 나타난 바라는 말입니다. 중생의 다른 말이 연기예요. 그런데 중생이라는 단어에는 모든 법들이 다 여러 연이 모여서 잠깐 나타남에 그 모양에 상응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일 뿐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이름에 해당하는 자체가 있는 양 여러 연이 모여서 나타난 것을 잠깐 몸이라고 이름하는 건데 몸이 있는 양 몸이 태어났고 몸이 많이 늙었네 몸이 병들었구나 몸이 언젠간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여러 연이 잠깐 모여서 나타나는 것에 붙여진 가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다고 여기고 그것이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여기는 미혹한 일을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은 중생한 줄을 모르는 거죠. 반면에 보살이란 모든 법이 다 중생한 것인 거예요. 여러 연이 모여서 잠깐 생기함에 붙여진 가명에 불과한 것일 뿐 그래서 연에 따라 끊임없이
항상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라서 자체가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아서 오직 연에 따라 작용하여 나툼이 있을 뿐 그 무엇도 실체시하여 집착하지 않는 일을 보살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중생 한 줄을 모른 채 미혹하여 집착하여 실체시하여 이것의 나고 죽음의 괴로움을 겪는 일을 중생이라 하고, 보살이란 똑같이 모든 것이 다 중생하는 것임을 알아서 연에 따라 붙여진 가명일 뿐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서 잠시 연에 따라 놔둘 뿐 집착감이 없는지라 괴로움이 없는 일을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묻습니다. 문수사리가 육마일에게 보살은 어떻게 중생을 관합니까? 보살은 마치 비유하자면 환술사가 환으로 만든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이 중생을 본다. 환술사가 환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현대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마술사가 뭐 하는 건가? 그것보다는 마치 환을 헛개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당장 꿈꾸는 마음이 환술사와 같죠. 온갖 환의 경계를 만들어내잖아요. 온갖 환의 경계, 온갖 환의 사람을 놔두어서 나타내죠. 그래서 보살은 마치 이렇게 온갖 환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온갖 환의 경계를 나타내면 이것이 환인 줄 아는 것과 같이 중생을 봅니다. 또는 지혜로운 자가 물 위에 달을 보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달이 물 위에 떨어졌다, 오, 달 주자라고 물속에 첨벙첨벙 들어가서 달을 아무리 취하려 해도 취할 수가 없어요. 달이 비친 바 물 위의 달이라서 리얼하게 똑같이 달처럼 훤하게 밝지만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지혜로운 이가 물 위에 달을 보는 것과 같고,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고, 더울 때의 아지랑이를 보는 것과 같고, 소리칠 때의 메아리와 같고, 호공의 구름과 같고, 그리고 물이 부딪혀 일어난 물거품과 같다고 봅니다. 또 파초의 견고함과 번개불의 오래 머무름, 제5대, 또는 뒷장에서는 공중의 새의 자치와 같고 성녀의 아이와 같이 본대. 돌처럼 단단한 파초가 있나요? 강철 같은 갈대가 있어요? 없어요. 오래 머무르는 번개가 있나요? 없어요. 지금 호공에 손이 지나가는데 손이 지나간 자치가 있나요? 없어. 이름만 있는 거예요. 말만 있는 거예요. 성녀의 아이. 애 못난 여자가 성녀인데 성녀가 아이가 있으면 성녀가 아니지. 성녀는 아이를 못 낳고, 성녀의 아이 이름만 있지, 그런 말만 있지 그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와 같이 꿈속에 리얼하게 온갖 경계가 나타났지만, 리얼하게 온갖 일이 있지만 실제로는 있질 않아요. 물이 달이 리얼하게 있지만 실제로는 있질 않아요. 거울에 온갖 경계가 리얼하게 보이지만 실체는 있질 않아요. 난로 위에 아른거리는 아지랑이가 있지만 없어요. 리얼하게 아른거리는 거에 보이지만 없어요. 소리치면 야호 치면 메아리가 나타는 나지만 없어요. 중생한 것은 연이 되는 동안만 나타남만 있을 뿐이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요령과 같이 나타는 났는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고 실체가 없으니까 어디서 오건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온갖 말과 같이
리얼하게 나타는 나지만 실체가 없는 것임을 보니 이와 같이 중생을 봅니다. 왜? 중생이 그러니까 여러 연이 모여서 나타난 바가 다 인연이 되면 나타는 나지만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답답합니다가 중생한 것이라서 인연이 되면 나타는 나지만 그것을 실체이냐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꿈속의 사람과 같고 물 위의 달과 같고 그것을 영상과 같이 볼 뿐 잠깐 텁텁해라는 이름이 있을 뿐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지 않다고 봅니다. 보살은 이렇게 보는데 중생은 중생한 것의 실체 있냐? 좀 불안합니다. 불안한 갭수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이게 환이 아니라 실체 있냐? 생겼으니까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냐? 여기고 있으니 이런 일을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중생이죠. 잠깐 여러 때나 나타난 바를 실체시하여 나타난 바 모양에 이름 딱지 붙이고는 이름에 대한 실체가 있는 것이냐. 불안함이 있으니까 빨리 없애버려야 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지 단지 이름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것임을 진실로 공중의 세자취 이름만 있을 뿐 그런 건 없어요. 성녀의 아이 말이지 말에 해당한 실체가 없어요. 제5대 지, 수, 화, 풍 4대가 있지 5대는 없어요. 색, 수, 상, 행, 시 5음이 있지 제6음이 없어요. 이름만 있지 이름에 다 실체가 없는 것이거늘 정말로 중생한 것은 환과 같이 인연이 되면 나타는 나지만 실체가 없는 것이고 단지 가명으로서만 있을 뿐 실체가 없음을 확연하게 봅니다. 그래서 보살은 이름하여 보살이고 만약 보살이 나는 보살이라고 한다면 보살이 아니죠. 보살이라는 것이 있으면 보살 또한 가명으로만 있을 뿐이고 나라고 하는 것 또한 가명으로만 있는 것뿐이지 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만약 보살이 나는 깨달은 보살이니 미혹한 중생을 내가 제도해서 구제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보살이 아니다. 단지 중생한 것임을 알지 못하여 속아서 괴로워하는 이에게 야 중생한 것이라서 실체가 없다. 없는 거 있다고 착각해서 괜히 고달퍼 하는구나라고 일깨워줘서 스스로 걸림없음을 자각토록 살짝 돕는 일을 보살이라고 이름한 것이지. 보살이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보살이었다도 미혹하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 중생 또한 바로 보면 보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볼 때 깨달을 때를 보살이라 이름하고 미혹할 속을 때를 중생이라 이름할 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태어나서부터 모든 걸 배울 때 이름에 의거하여 배웠었기 때문에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습성이 뿌리 깊어요. 게다가 자신을 이름으로 자신을 규정. 이름 잘못 부르면 날 무시했다고 여기. 이름이 어떻게 나겠어요? 그냥 잠깐 붙인 거지. 그래서 못난 이름 받으면 오랜 세월 동안 그 이름 때문에 시달려서 뒤늦게 개명하기도 해요. 이름을 나락이 없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세련돼진 것이 여겨져요. 우리 그토록 이름을 집착하고 이름마저도 집착하거나 하물며 몸뚱이가 있고 이 몸이 나라고 철떡같이 집착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도 있고 이 불안한 기분 때문에 괴롭고 불안한 기분 떨쳐버리면 편안해지겠다고 철떡같이 믿고 그 신념에 깎여서 살아요. 그래서 중생이에요. 없는 것을 있다고. 꿈속의 사람을 실제 있냐, 물의 달을 실제 있냐, 거기서 영상이 실제 있냐. 다른 표현으로는 온갖 힘든 중생을
눈병 난 이가 허공의 꽃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해요. 이 사람은 자신이 눈이 피곤하여서 마치 태양을 한 30초 동안 보다가 보면 저기 허공에 뭐 아른아른아른 빨간 반점 같은 것이 아른아른아른 거려요. 자신이 눈이 괜히 피곤해서 피곤한 눈이 나타난 바임을 알지 못한 채 저거 뭐지? 야야 저거 좀 빨리 없애라라고? 여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해. 자신의 피곤해진 눈이 나타난 바일 뿐 눈 밖의 경계가 아닌데 눈은 여기에 있고 경계는 저기 있는 것이냐? 내가 저것을 보는 것이냐? 저것이 보기 싫으니까 빨리 치워버리라고 여기는 것이냐? 중생은 그렇게 자신이 마음이 나타난 바를 마음이 나타난 바인 양 알지 못하고 마음 밖의 실제냐 여기듯이 우리는 좀 불안합니다고 하면 왜 불안합니다가 마음이 나타난 바임을 알지 못한 채 이 불안함 때문에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을 없앱니까? 라고 여기는 것이 똑같이 눈병 난 이가 허공의 꽃을 보고서 저 꽃을 없애려고 몸부림치는 거와 같이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져요. 자신의 피곤한 눈이 쉬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보여요. 계속 보이니까 막 없애려고 더 몸부림치니까 더 피곤해지고 더 해도 안 되는 고달픔만 생겨요. 달마를 만나지 못한 해가가 그랬어요. 문득 불안 일어나니 불안함 때문에 늘 시달렸어. 불안함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져. 그러다 문득 내가 없애줄겠냐 나봐라.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내가 널 편안케 했느니라고 하신 것과 같이 피곤한 마음이 지은 바이거늘 마음이 불안함을 느끼면서 불안함을 떨쳐버리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중생은 이렇게 잠깐 연에 따라 나타난 바 환과 같은 것을 실제인 양 여기고 나도 실제하고 온갖 법도 실제한 양 여겨서 자신이 좋아하는 법은 어떻게든 취하려고 몸부림치고 싫어하는 법은 어떻게든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는 식의 허망한 삶을 사는 이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중생을 진실로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구름과 같이 잠깐 나타났지만 실체는 없다. 메아리와 같이 어떤 말이 실체가 있겠어요. 리얼하게 이렇게 나타나지만 어떤 말도 실체가 없는 것과 같이 이런 가르침을 매주 듣지만 매주 끄덕이지만 매 순간 집착하고 삽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무시례로 모양을 실체있냐? 아까 말한 이름, 모양에 붙여진 이름이 실체있냐? 이게 중생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실체이냐? 집착하는 마음의 습관이 너무나도 뿌리 깊기 때문에 반드시 중생한 것임을 그래서 중생한 것은 진실로 환과 같고 리얼하게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것임을 단지 가명에 불과한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미혹한 중생이 있는 그대를 바로 보는 보살로 점차 되어가는 것.